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갈렙 성도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분노정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순간에 다함을 되돌아보면서 그 많던 젊음의 시절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헛되고 부질없이 보낸 것이 후회도 많지만, 그러나 이제 남은 황금 같은 인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감사하며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적으로 혼란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전쟁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무고한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참상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하루속히 신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재해와 민족 간의 갈등,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어둠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단의 악한 진을 끌어주셔서 멸망의 가중한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갈렙 성도들의 각종 질고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구부러진 것은 펴주시고 끊긴 것은 연결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 되심을 알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우리 영혼이 늘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최효열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받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갈렙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맞춤전도 마지막 주로 초청의 날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최종 참석 대상자를 위해 집중 기도하시며 초청의 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전도 초청의 날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1층 샬롬홀에서 열립니다. 2024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1층 로비와 마가다락방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일, 11월 첫날입니다. 첫째 주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한 주간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단 경계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2단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혹시 성경 공부 권유를 받거나 또는 심리 검사 그리고 취미 활동 이런 활동이 누군가에게 권유를 받을 때 꼭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속장님에게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의 활동이 너무 커서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를 이 본당에서 이단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더 좀 배우고 싶거나 또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 저녁 예배까지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맞춤 전도 진행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셨을 거예요. 이제 결실을 맺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한 40여 분 정도가 이제 초대가 되었더라고요. 초청되어 그렇게 초대자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에서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오후 4시 지하 1층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오신 분들이 꼭 주님 만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초대하신 분들은 오늘 꼭 그 초대자에게 편지를 쓰셔야 하거든요. 편지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꼭 쓰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내 맘 낙심될 때 내 은혜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위로를 받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 좀 마음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원래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개가 너무 아프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중간으로, 그리고 더 앞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좋겠다. 저희 본당이 너무 넓어서 공간 활용도가 참 많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하러 왔나 이렇게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 고개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좀 오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빛이라는 주제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빛으로 비추소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빛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좀 나눴는데, 오늘 그 빛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이제 종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될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다 못 전하면 제가 다음 해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내면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 임무산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빛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빛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 빛의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빛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 빛의 사역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때에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을 바라보는 것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빛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깊은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공허가 채워지며, 죄된 곳에서,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눈을 떠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바라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럼 이 빛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빛 대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값진 선물을, 그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장 큰 선물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믿게 되는 역사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셋째가 생겼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저희 둘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직 박수 치면 안 돼요. 조금 이릅니다. 근데 이 셋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머지 첫째, 둘째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이 셋째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애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제 눈치 채셨죠? 강아지가 한 마리 생긴 거예요. 1년 전에 이름을 이제 조이라고 줬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너무 뭐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한 3년 전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 믿음에 의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거죠. 이 조이가,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1년째 이제 기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아이잖아요. 강아지니까 이게 조그만한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진짜로 두 발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개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뭐 가끔 보시죠? 근데 언제 이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냐면 이 아이가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이 강아지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두 발로 걸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기뻐하는 것. 이 친구가, 우리 셋째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 아들은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구별 짓는데 저희 아이들은 정말로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가장 좋아하는 소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딱 이 얘기예요. 산책 갈까? 이걸 가장 좋아해요. 산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줄까 이게 아니라 산책을 가는 거,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산책 갈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딱 주목하고 있다가 산책 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발로 막 걸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뻐 뛰어요. 그래서 너무 그 기뻐하는 장면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기뻐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끔 이제 하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산책 갈까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자기가 막 뛰어가지고 산책 가다가 막 빙글빙글 돌고 막 두 발로 걷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 그것만 보고 이제 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앉아 있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김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산책 갈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딱 이렇게, 이게 뭐냐면 산책 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랑 거짓말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안 믿어.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그 애에게, 그 강아지에게 산책 갈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두 발로 걸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알아요. 걔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반드시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자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자꾸 깨잖아요. 저처럼 믿지 않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해요.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하물며 걔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일까 보려.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주를 바라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라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그의 품에서 거하면서 그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요청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향한, 부모를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 존재는 알겠죠. 이게 눈에 이제 커가면서 보이니까. 그러나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울고 그저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그 배고픔을 듣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부모가 있어요. 울면 응답을 받아요. 아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아이 안고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펴요.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수치스러운 거 찢겨달라고, 더럽다고 자기가 울어요. 그러면 지가 싸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부모가 울면 부모는 그걸 또 다 씻겨내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요.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예,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라고 그리고 응답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경험에 의해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대체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내가 태어나서 아기가 무슨 그런 인식이 있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첫 번째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나요?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응답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주님과 산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산책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 이 믿음이 그냥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기까지,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품에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생겼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는 뭐 1, 2년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소망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소망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의 산책이 시작됐어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이 되면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의지하죠.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믿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뼛속까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요, 자라면 자랄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 오나요? 사춘기 때 그 하이라이트가 옵니다. 이 사춘기를 통하여서 부모의 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프로그램 해놓으신 거예요. 부모에 의존하던 존재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야 하는 자기 객체가 되는 자기 존재를 독립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춘기가 누구나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모의 품에서 떠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춘기를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혼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부모에서부터 떠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육신의 과정에서 떠나는 일을 위하여서 환난 같은 사춘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인생의 사춘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육신의 부모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땅에 내가 의지하던 존재들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들이 다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근데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나 할 수 없는 그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이 환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육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 환난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육신의 모든 미련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은 끊임없습니다. 고통의 문 앞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절벽의 벼랑 끝에서 선 자의 심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여전히 혼돈하고요, 이 공허감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자살률이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이제 끊어지는 그 현실과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를 못해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고통과 환난의 과정과 그 현상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보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지만 주님께서 인치신 사랑은 절대로 변한 것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지만 늘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늘 기뻐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은 없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며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녀가 재롱을 떠는 거 보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소원을 자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호프고 소원은 조금 더 의미가 다릅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이야기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호프, 미래. 그러나 이 소원은 미래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good purpose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매일매일 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일을 오늘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그렇고요. 직장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걸 사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반사시켜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소원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은 자가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가 마침내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사랑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겨서 완전한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볼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결정체이시고 시작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될 때에 약속과 사랑이 만나서 축제가 일어나는데 약속과 사랑이 만나서 일어난 축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인 것입니다. 약속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혼식이에요. 마침내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제가 금빵집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금은빵집을 했습니다. 금은빵집. 시계 팔고 반지 만들고 그런 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금은빵 했다 그러면 와, 금 되게 많았겠네요. 되게 부자였겠네요. 항상 이걸 물어보세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이 다 빚입니다. 그 금이 우리 금이 아니에요. 그냥 전시만 해놓은 것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지를 만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가장 값싼 금반지가 뭔지인지 아십니까? 가장 값싼 금반지 돌반지입니다. 돌반지. 아이들 돌 때 주는 금반지는요
그냥 한번 쭉 펴서 몇 개 이렇게 문양만 만들고 좀 말면 끝납니다. 근데 가장 비싼 반지는 무엇일까요? 결혼 반지입니다. 왜 결혼 반지가 가장 비쌉니까? 그 결혼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두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두드려 맞고 깎이고 두드려 맞고 깎이면서 금반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반지 차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만날 때 무슨 반지 끼고 만나실 거예요? 결혼 반지 끼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드려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으로 가기까지, 그 완전한 사랑의 품에 안기까지 두드려 맞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온유와 겸손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담게 주님이 계속해서 만드셔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주님의 빛이 비춰줄 때 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올려드릴까요? 우리 성가대가 이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예. 찬양 그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무엇이냐면 리플렉트라는 단어예요. 리플렉트. 이게 무엇이냐? 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사한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가운데 보여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훌륭한 무슨 기술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통하여서, 성공을 통하여서,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빛 그 자신이신데 촛불 100개 켜놓는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됩니까? 기술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아내를 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본 차이나예요. 본 차이나 안 깨지는 거 아시죠? 떨어져도 안 깨진단 말이다. 남자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깨지는데 여자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생긴 것도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진화했다, 그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누군지 모르시겠는데 이따 끝나고 한번, 오늘은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기는 하네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딸을 낳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발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찌나 이게 하나님은 이게 항상 우리를 반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에게. 우리 아내가 아니라 저를 닮은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랑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딸에게 얘가 잘하면 잘할수록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엄마를 조금 더 닮았으면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았을 텐데, 코도 입도 약간 좀 미안해요. 제가. 근데 저를 닮은 그 딸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엄마는 저희 딸을 좀 자주 혼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는 혼내지를 못하겠어요, 얘를.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고 뭐라고 한다니까. 보면은 나한테 내가 혼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딸한테 미안하니까 이거 혼내지를 못하겠어요. 닮으면 닮을수록 이상하게 더 사랑하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닮으면 사랑이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닮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봤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냐?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good purpose,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닮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는 나랑 닮은 곳이 한 군데도 없냐? 다른 사람을 닮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길 때 반드시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선물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닮은 모습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얼만큼 인내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소문 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빛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닌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큰 교회를 통해서, 만만의 콩떡이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아니요. 우리가 큰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 거 영광 받을 일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할 때에 주님이 영광이 그곳에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왜 다 잡아먹냐고요. 나를 통해서 발해서 빛나게 반사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이,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내 빛으로, 그리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 빛과 내 광명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할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비춰주면 너한테서 일어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세상 나라 열방들이 너희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나가노현의 아주 작은 시골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이죠. 갑자기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돼요. 뇌성마비 장애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 이 겐조가 11살에 뇌성마비에 걸리면서 그 멀쩡하던 아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던 아들이 한순간에 병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애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다예요. 들을 수밖에 없어. 말도 못해요. 전신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루하루 이 고통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죽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 그리고 2년이 지나요. 2년이. 13살 정도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전도 활동을 하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야오 목사님이세요. 이 미야오 목사님이 그 미즈노 겐조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누워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받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두고 아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눈만 깜빡여요. 눈만. 그 성경 한 장을 다 읽으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또 한 장을 넘겨요. 그 눈을 또 깜빡이는 거예요. 그 전해진 목사님, 미야오 목사님의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돼요. 어둠과 고통과 환난에 있던 그 미즈노 겐조, 어두움이 땅을 덮은 것처럼 그저 죽음만을 바라보던 너무나 비참한 존재,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자에게 믿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빛이, 주님의 빛이 그의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미즈노 겐조 안에 너무나 분명한 갈망과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딱 하나 소원이 생겼는데, 내가 소리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소리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즈노 겐조를 계속해서 관찰하던 이 엄마가 알아차려요. 미즈노 겐조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50음도를,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여를 벽에다가 붙입니다.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면 그 아이가 단어를 생각해서 기억이다 그러면 기억이 왔을 때 눈을 한번 깜빡여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다 적어놨더니 그게 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가 됐어요. 이게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으로 출판대에서 나왔는데, 제가 미즈노 겐조의 시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예요.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오려 아까우니까요. 이게 미즈노 겐조가 쓴 시예요. 눈 깜빡이는 시. 가을이라는 시예요. 가을이라는 시.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즈음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망을 갖고라는 또 시를 썼어요. 희망을 갖고. 작은 유리 창문에서 사랑으로 밝게 살자고 말하듯 지저귀는 나뭇가지의 작은 새가 부족해도 사랑으로 밝게 살자고, 작은 유리 창문에서 진심으로 즐겁게 살자고, 흘러가는 하얀 구름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즐겁게 살자고, 작은 유리 창문에서 희망으로 내일을 기다리자고, 말을 걸었던 반짝이는 파른 별이 부족해도 희망으로 내일을 기다리자고. 작은 창문밖에 못 보는 거야, 그 침대에서. 근데 그 작은 창문으로 봤을 때는 구름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새소리도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밝게 살자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라는 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야지. 눈물은 머금은 자에게, 머리를 숙인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바람을 담아 말을 걸어야지. 괴로운 밤에 슬플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눈을 감고 돌이켜 생각해야지. 이것이 은혜로 모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슬퍼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린 자, 괴로운 밤에 있는 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 소망 안에 거하게 된 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슬픔도 하나 처리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주님의 믿음이 분명하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1981년도에요. 1981년도에 일본의 NHK 방송에 이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해요. 일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믿게 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가장 많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사랑 안에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소망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완전한 그 빛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동서남북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셔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빛을 바라보고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주께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갑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힘을 내라.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빛을 바라보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갈렙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